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중차대한 모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일들을 만나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만, 또 이 병이 꼭 나아야만, 꼭 이 사람을 만나야만, 꼭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려는 노력과 싸움이 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축복하시고 또 삶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계속 누리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순종과 노력과 싸움이 있어야 했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뱀이,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받기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됩니다. 그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그들은 살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저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건함을 말씀하셨어요. 병든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처럼, 아브람처럼,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하나는 문제의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문제의 상황을 싸우고 이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없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로서 그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 인생의 여리고가 해결이 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2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라, 또 하나는 15절에 보니까 신을 벗으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갈아서 칼을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얼른 그 앞부분만 들으면 여리고성이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싯돌로 칼로 갈아서 칼 만들어서 이 무기를 삼아서 싸워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러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왜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눈앞에서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인지 군사작전을 세워야 돼요. 왜? 앞에 있으니까 당장.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는 적군들이 얼마이고 적군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적군들은 수가 얼마인지 어디에 많이 있는지 그 동태를 살피며,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사작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돌칼을 만들어 무기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전체 군사가 이 여리고성 눈앞에서 어떤 작전도 어떤 싸움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신경 쓰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느니 신을 벗어야 한다느니 이런 내면적인 자세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싸워야 할 이 여리고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 여리고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여리고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강권은 눈에 보이는 일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팠을 때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행하는 거, 내가 좋은 약을 먹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좋은 의사를 검색해보고, 물론 필요합니다. 사업이 내가 물질 어려울 때 나에게 물질을 조금 투자해 줄 수 있고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보고,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내 앞길의 진로를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받고 설명회를 듣고 학교를 생각하고 직장을 알아보고,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 맞선을 본다든지 뭐 안 그러면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우리 앞에 여리고가 눈앞에 있지만 그거는 여리고가 눈앞에 있으나 바로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지만 내가 이 여리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강권은 눈에 보이는 일들에 있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일과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 만나고 또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스케줄대로 또 뭐 회의도 하고 업무 보고도 하고 볼일을 봅니다. 하루 일상에서 직장에 가서 돈 벌고 돈 벌러 나가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거래하고 계약하고 부탁하고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지만 결코 이 눈에 보이는 일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리고와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너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보면은 여러분 사람 만나고 거래하고 계약하는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 생각 안 하거든요. 영적인 싸움은 어떤 거예요? 꼭 내면적인 거, 마음적인 것에만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면 이건 영적 싸움이다. 여기에는 생각이 되고 공감이 되는데 하루의 일상 일과를 보면은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여리고의 성에 그 여리고의 싸움을 하고 있지. 근데 그게 다 아니다.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하시며 여리고성 눈앞에서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면적인 자세로 여호수아에게 눈에 보이는 일들, 군사작전을 세우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싸움을 어떻게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할례를 받으라, 신을 벗으라, 내면적인 자세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만나게 되는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신을 벗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내면적인 측면에 있는 할례와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정복을 하는 이 전쟁을 이제 하러 나가서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인 이 여리고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할례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안 받은 상태에서 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똑같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 여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군사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관점과 똑같았느냐? 하나님의 관점처럼 그렇게 봤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일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 믿음에서 보면은 신앙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지금 여리고의 문제가 앞에 있는데 질병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자녀의 여리고, 우리의 물질의 여리고, 사업의 여리고, 수없는 우리 인생에 해결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될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 이거를 깨닫는 지혜가, 이걸 깨닫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요. 이 질병의 여리고 앞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어디를 가야지 내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처방을 해주고 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누굴까? 그리고 그 의사가 처방해준 이 약이 진짜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눈에 보이는 일들을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병의 여리고 앞에서도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질병의 여리고 앞에서 당장 몸이 앞에서 지금 열이 39도가 넘어가고 허리가 끊어져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는데 지금 빨리 병원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너 뭐가 중요하냐? 네 인생에 뭐가 중요해? 이 의사의 말 듣는 게 중요해?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니 너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다르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군대는 바로 할례 받는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여호수아의 군대는 승리를 앞두고 사기가 아주 치솟아 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앞에 오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넌,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어떤 신이기에 이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이 요단강을 건넜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가 너무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듣고 나서 완전히 이 싸움의 전의를 상실했어요. 간담이 녹아들었다고 하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미 정탐꾼을 또 보내가지고 그 여리고성 내에 이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했다는 이 정가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쳐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왜?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 전쟁은 보나만 합니다. 여리고는 승리는 따놓은 거나 다름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지금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서 싸움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할례를 받으라고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앞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기는 건데, 쟤네들이 지금 다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이거는 들어가기만 하면 이거는 다 우리가 점령하는 건데, 아니 지금 왜 갑자기 하나님 난데없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은 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으란 말입니까?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을 쳐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는 아직 가나안 전투에 나가서 싸우면 안 된다. 자격이 없다. 이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어디 태어나서 할례 받은 적 있더냐? 아니요, 없는데요.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네 지금 내 말을 이해 못하니? 다 같이 모여서 할례부터 행하라. 정말 이것은 여호수아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할자는 자른다, 커트입니다. 끊는 거예요. 자르는 예식, 끊어버리는 예식이에요, 할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할례의 예식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고 커트하는 그런 예식으로 눈에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모든 것,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가 하나님 말씀이 뭐 중요해? 의사가 이렇게 나한테 지시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가 더 중요했던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문제를 해결하려고 눈에 보는 현상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내 마음에, 내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아픈 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점검되지 않은 채 그냥 약을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면 이 약도 붙이실 거고 이 방법도 붙이실 거다. 아니면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나를 고치실 거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자세, 마음의 막 생각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고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이렇게 해야지 난다, 이렇게 해야지 해결된다, 이렇게 되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을 잘라버리는, 끊어버리는, 그래서 내 생각은 없어요, 내 판단 없어요, 내 중심 없어요, 그냥 난 몰라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박을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채 그냥 나가려고 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그죠? 내가 해야 할 일, 아니면 하루의 스케줄, 내가 해결해야 될 일, 내가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까? 지금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보다 더 잘하시죠. 하나님은 아무리 여호수아가 급하다고 말해도 할례 받지 않는 군사들은 전쟁에 내보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 할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 할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지금 여호수아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어떤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뭐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 씨가 큰 민족이 되어 내가 주는 땅을 너희가 소유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나중에 이기고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룰 때 모든 시작은 결국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을 받고 기다렸을 때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겠는데, 난 씨도 없잖아요. 지금 아들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1년, 우리가 기도해놓고 1년 기다릴 때 그 상당히 길죠. 근데 10년이에요. 10년.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꼭 내 몸에서 나아야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신다고 할 때 꼭 나를 통해서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들 못 낳으면,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내 몸이라면 차라리 나한테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 있어요. 그 하갈을 취해서 당신이 이어가 자위를 하면 되잖아요. 그 아들 낳아도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 아닐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씨앗이 아닐까요? 그때 사라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인간의 편법을 썼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 약속 받은 대로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편법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도 기도 생활이 시원찮았나 봐요. 이 기도 생활이 시원찮으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무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니까 썰깃하여서 들려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자리 잡기 때문에 판단이 섭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기도 생활이 시원찮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니까 사람이 하는 말마다 이 말하면 이렇게 들리고 저 말하면 저렇게 들리고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제안한다면 뭐 그러지 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도 이거였어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나? 아니 사라가 못 낳지 내가 못 낳나? 난 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꼭 사라가 아니더라도 나잖아.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편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 네가 네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네가 아직 힘이 있구나. 네가 아직 네 방법, 네 생각, 네 방법이 있구나. 힘 빠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13년을 기다린 후에 99세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무래도 한 가지가 필요하겠구나. 할례를 행하라. 내 능력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지. 내 능력 가지고 인생의 여리고를 해오게 하려고 하지. 내 능력 가지고 인생을 네가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네가 마음만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거 생각해봐라. 네가 아들 낳은 게 누구냐? 이스마엘 뿐이다. 이스마엘, 네 능력으로 아들 낳았을 때 네 가정, 네 모습이 어떻디? 행복하니?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그 집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편법을 쓸 때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이 아니에요.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유독 많이 싸웁니다. 사라와 또 하갈 사이는 어때요? 불화가 심합니다. 한쪽은 무시하고 한쪽은 학대하고 믿음의 가정이 본이 되지 못하고 맨날 시끄러운 잡음이 일어나고 싸우고 집안이 평화하려고 조용한 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밤낮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하나님 명하신 대로 모든 자신을 비롯해서 남자들 불러서 종들을 불러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 뭐예요? 앞으로 내 인생,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 내 편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었던 내 옛사람을 이 시간 끊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하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시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사라의 몸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내 능력, 내 생각, 내 기술, 내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고백하고 선언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 절대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내 능력, 내 방법, 내 편법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해야만 인생의 여리고가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도 받고 길도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군사들 보는 앞에서 빠짐없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고백이 뭐예요? 주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나가면 우린 패배합니다. 나는 절대 나 자신을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것입니다. 할례 없이 너희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많은 여리고 앞 문제들이 여리고 성이 겹겹이 쌓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할례 없이 나갈 수가 없다. 할례 없이 이 여리고성 이길 수가 없다. 여리고 정복전쟁은 할례 없이 안 된다. 여러분, 내 힘으로 직장 생활하게 되면 어때요? 편법을 써요. 사업을 해도요, 내 힘과 내 방식으로 하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접대하고 해야 돼요. 사업하려면.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면요, 한 영혼도 그 영혼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긴급한 명령을
여리고성 눈앞에 두고 지금 이 여리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에 왜 갑자기 느닷없이 나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할례 받지 않고 그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면은 우리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전리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주의 능력을 구하고 내 교만, 내 방법, 내 어떤 삶의 어떤 생각들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어떤 뜻이냐?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주권. 우리가 제자훈련 공부에서 들으신 거 기억하십니까? 로드십이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통당할 때, 내 삶의 모든 처한 상황에서 내 삶의 이 모든 주인 되심은 하나님이에요. 내게 있는 시간도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방법을 해결하는 모든 것도 내 생각의 행동도 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을 딱 막아선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누가 도대체 내 앞에 저렇게 칼을 빼들고 저렇게 서 있나 보니까 군졸은 아니에요. 군졸은 아니고 장수예요. 근데 소속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쪽 이스라엘 소속인지 아니면 저 여리고에서 나온 적군의 소속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호기 있게 여호수아가 그 보이는 장수 앞에서 칼을 빼든 장수 앞에 소리칩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대적 편이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을 해요. 아니다. 이 대답은 묘합니다.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은 우리 편도 적군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 너 질문 자체가 틀렸다.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너를 중심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전쟁의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의 사령관이 여호수아 너가 아니야. 사령관은 나 여호와야. 이 말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여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호와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하나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 돌기둥을 세우고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다 내려놓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할례를 행하고 다 했는데 마치 다 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아직까지도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사령관인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 삶이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삶. 여러분, 세상 노래는 그렇게 부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틀렸어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로드십이에요. 신을 벗어라 이 말은 곧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아닌 종은 생각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생각하면 되고 시키는 대로 말하면 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여호수아가 다른 건 다 됐는데 이 한 가지가 아직도 안 됐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내면 깊은 곳에 이 여리고 정복 전쟁에 최종적인 작전을 세우고 지시를 내릴 사람은 나다. 사령관 나다. 이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가 계획하고
자녀도 내 것이니까 내가 내 자녀의 앞길을 계획해 주는 거고, 내 것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이런 게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마지막 생각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조차, 제자 훈련 받으면서도조차.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땅에 바짝 엎드려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반드시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만날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최대한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립니다. 여리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하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사령관인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립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 뭐야?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우리 사령관보다 더 높아? 왜 우리 사령관이 저렇게 엎드려, 바짝 엎드려 저란데?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는 교회가 저녁 기도니까 저녁 기도 훈련을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기도에 때로는 땀을 흘리고 올 수도 있고, 피곤한 몸으로 올 수도 있고, 오늘 가기 싫다 하는데도 올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 그 피곤한데 아침에 이른 새벽을 깨우고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받아본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녁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작정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철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금식 훈련도 해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 사방에 길이 막히고, 내 사방에 막혔을 때 사업이 막히고 자녀의 길이 막히고 내 삶의 계획이 막히고, 그래서 너 앞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어둠만 있고 빛이 안 보일 때, 사방에 막혔을 때, 그때 내가 금식해야 되겠구나. 내 모든 삶에, 몸에뿐 아니라 육체뿐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내게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이 결박되어 있다면 흉한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 푸는 건 금식이지. 해서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훈련을 안 한 사람은요, 저녁 기도를 안 나오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기도 훈련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인생이 사면초가에 몰려도 기도에서 풀어가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기도 훈련을 많이 하세요. 성경도 많이 보지만,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도 많이 듣지만,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안 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그 인생 살면서 자기 인생이 지금 사면초가인데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기도해서 풀어가는 법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의 사람을 만나거든요. 기도하면요. 그게 인생 푸는 법이에요. 기도해서 풀어가는 법을 몰라요. 그저 삶 속에서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당황하고, 나는 왜 이렇게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신세 타령만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은 거기서 벌써 이미 그 사람의 앞길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시간 태도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은 벌써예요. 저는 반드시 벌써 그 사람 앞길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군대 장관이
그래서 바짝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것은 이 여리고 정복 전쟁에 네가 사령관 아니다, 네가 주인 아니다, 신을 벗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신을 벗고 다닌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노예는 맨발로 다녔거든요. 지금 여리고 정복 전쟁, 이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전투화를 벗어라는 겁니다. 뭐예요? 여호수아야, 이 전쟁 네 계략으로, 네 머리로 지휘하고 작전 세우고 싸우지 마라. 여호수아야, 네 사령관 아니다. 내가 직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내가 직접 이 싸움을 지휘하겠다. 너는 이 전투에서 내 뒤만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또 버틸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너는 네 삶에라고 해서 네가 계획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네 마음에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준 대로 기다려라. 넌 내 뒤만 따라라. 할 때 우리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도 싶어요. 하나님, 이건 내 문제잖아요. 지금 내 자식이 지금 당장 문제인데, 이 문제, 그 사업이 문제인데, 지금 내 아파서 지금 문제인데, 이건 내 일이잖아요. 내 가정 문제잖아요. 내 자식 문제잖아요. 내 거래입니다. 이거는요, 내 사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여호와의 군대장은, 그래? 네가 사령관이라고? 알아서 네가 해 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진짜 이 여리고 전쟁을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신을 벗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실제적 주인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업에도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파서 여러분 아픈 순간에 아프다고 느낄 때 이미 그때 여러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픈 몸에도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병원도 선택할 수 있고 의사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병원도 또 내게 아주 잘 맞는 의사도 약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낫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실제적 주인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대역사를 이루시려고 모세를 찾아와 부르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내가 신을 벗으면, 우리 인생 살다가 내가 신을 벗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하나님 쓰셔요. 어떤 일이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픈 나를 쓰시고, 연약한 나를 쓰시고, 마음이 무너진 나를 쓰시고, 불안의 마음에 젖어있는 나를 쓰셔요. 그러나 내가 신을 벗지 않는다면 내 삶의 주는 내가 살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관여 안 하셔요. 불안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아픈 몸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처럼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큰 일을 모세를 통해 이루셨죠. 여호수아가 오늘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이 여리고 전쟁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마음껏 사용하신 거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시가 20억 원에 달하는 땅 400평을 교회에 헌납한 구리 돌다리 교회 이강우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9살 때 육군 소령으로 제대한 후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할 때마다 다 실패하고 낭패하고 결국 36살 때 남은 건 병든 60분이었어요. 병든 60. 이 결핵이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며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형님의 권유로 교회 나갑니다. 마침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처음 교회 가니까 뭐 교회가 막 부흥회하는데 뭔 말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등을 팍 안수하시면서 말문을 열어라 하신 거예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고 말문이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나 결핵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날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날 집회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성경을 펼쳤는데 마침 눈에 딱 들어온 성경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6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신다는,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살 수 있겠다, 결핵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자신도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체험을 한 후에 4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 당시 때에 이 장로님이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전셋집을 빼가지고 자신들은 월세방, 단칸방으로 옮기고 그 남은 돈을 성전 건축비로 드렸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랬다고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니 이미 난 죽어도 진작에 죽었을걸. 죽으면 내게 뭐 이 돈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죽을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러니 내 거 살았다고 해서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거야. 그리고 하도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 땅을 사서 주님께 드린 것 뿐인데, 마음 같아서는 내가 우리 목사님도 더 도와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다면서.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헌신합니다.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중국 선교라든지 이런 모든 선교에 앞장서서 주일에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여리고 눈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해야 할 일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일대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생각, 내 편법, 내 방법, 이거 모든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옛사람의 방법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몸에, 내 건강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요. 불안했던, 몸이 아파 무너졌던, 사업이 무너졌던, 우리 인생의 꿈이 무너졌던 우리 모두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쓰셔요. 사용하셔요. 이것이 여리고를 눈앞에 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필수적으로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문제의 여리고가 딱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편법, 인간의 말 듣지도 말고 생각 다 내려놓고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신을 벗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그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끔찍이 애착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1순위로 우선순위로 바꾸며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거친 풍랑이 와도, 거친 바다가 나를 삼키려 해도 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여리고를 해결하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입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날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 앞에 내가 그동안 주님 말고 아끼고 사랑하고 애착했던 거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이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 신을 받는 이 두 가지의 내면적인 태도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생각, 내 방법, 내 편법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인생의 여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쫓아다녔던 거 하나 다 내려놓고 잘라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주의 능력만 의지하여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며 그동안 내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거, 더 우선순위로 여겼던 거, 애착했던 거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때로 거친 풍랑이 불러오고 또한 깊은 바다에 우리가 쓸려갈 때 그 모든 삶을 잠잠케 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여리고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여리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할례를 받으며 신을 벗으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여리고 앞에서, 가정의 여리고 앞에서, 자녀의 여리고 앞에서, 질병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여리고 앞에서 내가 할례를 받으며 신을 벗으며 주님은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편법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 말씀을 쫓으며 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끝없는 많은 연속적인 여리고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며 신을 벗으며 내 생각, 내 방법, 내 편법을 잘라버리고 내 삶의 주인 삼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진정 있게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주인 삼은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신을 벗읍시다.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발성.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신을 벗으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주님 앞에 인정할 때 주님은 내 삶을 향하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의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발에서 신을 벗으며 내 생각, 내 편법, 내 방법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뜻에 따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